오늘 우리들은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퍽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회 30여 년을 하는 동안에 설교를 1년에 수천 번 하잖아요. 그런데 40여 년 동안 목회하고 설교를 했지만 올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은혜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여기까지 버텼다, 이렇게 제가 간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 요즘에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새벽 말씀을 우리들이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됐을 줄로 알고, 여러분들이 또 1년 동안 함께 있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붙잡아 주시는 은혜. 성경에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로마에 가면은 시스틴 성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당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천장에 있는 저 벽화인데요. 천장에다가 엄청나게 큰 성당 천장에다 저렇게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은 미술의 거장인 미켈란젤로입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저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도 똑같지 않아요. 다 정말 엄청난 명화들을 그려놨는데요. 저 그림을 완성할 때의 일입니다. 이제 작품이 거의 끝난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계속 천장을 응시하면서 여기저기를 살피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끝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나?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네. 그리고 또 몇 달 동안을 계속 쳐다보면서 마지막 터치를 하면서 그림을 손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완전하게 맞춰졌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아직도 그림의 도구를 치우지 않고 계속 천장을 응시하면서 그곳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수가 또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자기는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림을 손질을 했던 것이죠. 2024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만족입니까? 불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나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잘
잘한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이 일을 그르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일로 평가를 받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을 잘했건 못했건 자기 자신이 성장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으쓱거리고 교만해졌다면 그는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한 것입니다. 일은 잘 못했지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저 부족함이 많았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더욱 사랑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해 갈 수 있다면 훌륭하지만 아무런 성장도 변화도 없었다면 한 해를 헛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은 우리들이 말씀에서 또다시 깨우침을 받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유대에 아하스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은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큰 군대를 거느리고 공격해오는 전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 아하스 왕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하스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떨었다고 합니다.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아하스 왕은 여전히 마음이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전쟁이 앞에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힘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하는 이 아하스를 보고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깊은 데서 구하든지 높은 데서 구하든지 징조를 구하라. 모든 징조를 구하면 징조를 내게 보여주고 그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뭐라고 대답했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랄 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는데도 받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들은 딴 데 신경 쓰면서 거기에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 받고 싶은 것을 주님 앞에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간절한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가 입을 크게 열고 나에게 하나님 주시오 주시오 그러면은 내가 채워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처마 밑에 둥지를 틀은 제비가 알을 낳고 알에서 새끼들이 나와서 이제 어미새의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을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어미새가 날아가서 먹이를 입에 물고 돌아오면 새끼들은 입을 크게 엽니다.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저 배고파요. 근데 지금 저기에는 6마리 뿐이지만 어떤 때는 10마리도 넘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새끼들을 10마리에게 오늘은 지금은 요번 1번, 또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순서대로 줘야지 걔네들이 다 건강하게 잘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미새가 걔네들한테 번호를 붙여놓고 자 이번에는 너야, 그 다음 너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어미새는 그냥 갖다가 막 줄까요? 아니 근데 한 마리도 굶어 죽지 않고 어떻게 10마리가 다 똑같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매우 궁금했어요. 근데 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배고픈 새끼는요 입을 더 크게 벌린대요. 그 중에서 제일 입을 크게 열고 있는 놈, 그 놈이 지금 순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먹이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지금 마음이 간절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금방 알아보세요. 아, 제가 지금 간절하구나. 그 간절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예요, 저예요. 저 사람 말고 저라니까요. 지금 순서는 나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크게 입을 벌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소원을 우리들이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기뻐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나요? 못 느끼십니까?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개도 저 남자 주인이 나를 더 좋아하는지 여자 주인이 나를 더 좋아하는지를 강아지 새끼도 압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기뻐해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앉아있는 모습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은 자기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러면서 그분을 자기가 소유로 삼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면서 그 은혜 안에서 그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송두리째 자기 소유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세상 일에 더 바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도 여러분들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수요일 저녁 예배에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이 늘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는 날 수요일이에요.
그날은 예배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지만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와 같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새해에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셀 모임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또 셀에서 서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그 기쁨이 얼굴에 가득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소원만 가진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선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을 부지런히 행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이 일주일에 1,000원씩 1,000원 성경헌금을 드리면은 일주일에 얼마가 되고 그 일주일에 얼마가 된 돈이 1년이면 얼마가 되고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들이 푸드뱅크도 하고 그 돈으로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정성, 열심, 부지런함이 부족했던 줄로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일에 꼭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실 때 새해 결심서를 나눠드렸죠. 봉투 하나씩을 받으셨는데 이게 송구영신 예배 오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체크를 하고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오시는 건데요. 거기에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지 몇 가지를 제가 썼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주시고 새해에는 그런 선한 일들을 꿈꾸고 계획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잘 안 되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깨닫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붙잡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오지랖 넓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가지시는 것이 너무 좋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진짜로 성경을 엄청나게 성공을 거둔 사람을 보면은 바로 누구냐면 요셉이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제일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 감정들이 여기에 있지 않았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것에 대하여 미운 마음도 있고 섭섭한 마음도 있고 배신감에 그는 울어야 했겠죠. 그래서 분노와 그리고 원망과 그리고 슬픔들이 이 마음속에 언제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 마음을 주체하지 않고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요셉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셉은 장가를 들어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첫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란 잊어버리는 거였습니다. 요셉은 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이런 쓰레기들을 다 잊어버림으로 치웠던 거예요. 어떤 할머니 집에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 할머니가 집에다가 온갖 쓰레기를 꽉 채워놔가지고 발 디딜 틈 없이 채우는 거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보셨죠? 집에다가 그런 쓰레기 쌓아놓는 사람도 바보지만 마음속에다가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을 여기다가 꽉 쌓아놓고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마음줄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이 돌아보기도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마음을 비우는, 쓰레기들을 비우는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얼마나 그가 힘든 일을 겪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마음의 미움과 분노는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2025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2024년에 있었던 그 슬픈 일, 괴로운 일, 원망스러운 일들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깨끗이 청소하고 2024년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집이 홀가분해지듯이 마음도 홀가분해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기쁨과 평안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을 그치고 불평하지 말라.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불평합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나대는 것을 보면은 우리들은 막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죠. 그러나 그 불평을 이제는 그치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고쳐지지 않아.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형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의로운 분노도 필요합니다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정말 훌륭한 믿음, 큰 지혜가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분노와 불평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분께 겸손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이 29일이고 30일, 31일 송구영신 예배 오시기 전까지 꼭 1시간이나 2시간을 따로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유롭고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송구영신 예배 오는데 막 뭐뭐 가져가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저 정신없이 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꼭 하나님 앞에서 1시간이나 2시간을 혼자서 1대1로 그분과 마주 앉기를 부탁을 드려요.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주제가 이런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짧고 분명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한번 써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나는 어떤 태도였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세상에 있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결심서들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려야 할 마음의 쓰레기는 무엇인지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쓰레기 잔뜩 가지고 있어봐야 유익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깨 무겁게 짐을 지고 있는 그 중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내 어깨가 가벼워질 것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꼭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쭉 기록하고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에 오세요. 저는 이번 송구영신 예배 결심서를 여러분에게 쓰면서 제가 일부러 빈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빈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편지를 좀 쓰시도록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들은 목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저하고 관계가 어긋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집니다. 저하고 함께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문자 주고받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이런 정도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기쁨도 평안도 없는 거예요. 성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꼭 편지를 쓰시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편지를 저에게 가져오시면 좋지만 부끄러워서 나는 내 결심을 목사님에게 보여드릴 수 없다. 그러면 집에다 가지고 계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칭찬받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가져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